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1에서 2절, 9에서 10절, 18절, 24에서 25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백성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셨다. 너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여라. 그래서 왕은 데리고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지시하였다. 어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두루 다니며 인구를 조사하여서 이 백성의 수를 나에게 알려주시오. 요압이 왕에게 백성의 수를 보고하였다. 칼을 빼서 다룰 수 있는 용사가 이스라엘에는 80만이 있고 유다에는 50만이 있었다. 다윗은 이렇게 인구를 조사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래서 다윗이 주님께 자백하였다. 내가 이러한 일을 해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이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빕니다. 참으로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을 하였습니다. 그날 가시 다윗에게 와서 말하였다.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으십시오. 그러나 왕은 아라우나에게 말하였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꼭 값을 지불하고서 사겠소. 내가 거저 얻은 것으로 주 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는 않겠소. 그래서 다윗은 은 53개를 주고 그 타작마당과 소를 샀다. 거기에서 다윗은 주님께 제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다윗이 땅을 돌보아 달라고 주님께 비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스라엘에 내리던 재앙이 그쳤다. 할렐루야. 주일 사부 예배에 오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 예배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음성대로 살아갈 힘을 얻는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엔딩이 끝나고 나오는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우리가 쿠키 영상이라고 그렇게 칭하지요. 이 영화가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도 우리가 자리를 뛸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영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쿠키 영상은 영화 본편에서 다루지 못했던 아주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하고 숨겨져 있는 중요한 의미를 또 영화 속에서 표현하기도 하고 시리즈 영화의 경우에는 그 다음 편을 예고하기도 합니다. 또 전체 영화 핵심을 관통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 있지요. 오늘 사무엘하 마지막 24장 말씀이 꼭 이와 같다 싶었습니다.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을 에필로그 부록 말씀으로 우리가 여기지만 그렇다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사무엘서를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 있고 또 앞으로 성경 속에 이어질 예고편들이 이 속에 녹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그 이야기를,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의 시작은 사실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하나님과는 좀 다소 어색한, 우리에게 좀 당혹감을 주기도 합니다. 24장 말씀이 하나님의 진노로 시작하는데 왜 하나님이 진노하였는지를 설명하지 않아요. 1절 말씀에 주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백성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셨다. 너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여라. 주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그러니까 다시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라는 말은 그 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적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학자들이 그럼 과연 이전에 진노했던 부분은 언제일까? 사무엘하 21장 말씀을 생각합니다. 사울과 그의 집안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는 살인을 저질렀던 때, 그때로 이해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이스라엘에 3년의 기근이 임하게 되었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순간을 생각해 보면 우상을 숭배하거나 배교하였다거나 아간의 죄처럼 하나님의 물건에 손을 댔다거나, 즉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그러므로 여기서도 우리가 구체적인 원인을 찾을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유추해 볼 수는 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것, 거역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치기를 작정하셨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어색하고 또한 당혹스러운 표현이 나오는데,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백성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니 진노하신 하나님이 다윗을 부추겨서 시작하신 일이 바로 오늘 24장에 나온 인구조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죄 짓도록 부추기실 수, 조장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이유 없이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고 자기 백성이 일부러 죄 짓도록 그렇게 조장하고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성경이 분명하게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죄에 대하여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을 이렇게 비유와 상징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를 들여다보면 그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이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었고, 정확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또 다윗 때문이었습니다. 인구조사, 수를 세는 것 자체는 사실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요. 현황을 알아야, 정확히 알아야 어떻게 통치할지, 앞으로 우리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다윗 마음속에 있었던 인구조사의 동기입니다. 이미 그의 마음에 인구조사를 통하여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싶고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고 싶은 교만한 마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군대 장관 요압의 말씀을 보면 거기서 다윗의 속마음이 드러납니다. 3절 말씀에, 그러나 요압이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주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불어나게 하여 주셔서 높으신 임금님께서 친히 그것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높으신 임금님께서 어찌하여 감히 이런 일을 하시고자 하십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충고했지만 눈이 가리워진 다윗은 그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요.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가고 있을 때 마음과 시선이 완전히 다른 곳에 빼앗겨 버려서 옳은 말, 진실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미 다윗도 사람의 인정, 칭찬을 갈망하는 그 높아지고 싶은 교만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밖으로 표출된 것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역대상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대상 21장 1절 말씀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단이 다윗을 충동질했다 라고 표현해요. 마음에 이미 품고 있던 것이 사단의 유혹으로 충동질된 것이죠. 같은 내용을 역대상에서는 사단이 일어났다고 표현하고, 사무엘하는 심판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진노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강조점이 다른 것이죠. 사단이 욥을 시험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시험을 허용하셨던 것처럼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징계하기 위하여
이 상황을 허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던 교만이라는 그 땔감이 다 없어질 때까지 그 불을 끄지 않으시고 허용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의 위기는 왕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윗을 대표로 보여주고 있지만 백성 전체가 죄악으로 팽배했습니다. 왕,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지금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악된 인구, 군대,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용사가 북이스라엘의 한 80만 명, 그리고 유다의 50만 명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짜 참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전쟁의 주권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시면 싸우고, 나라를 보호하시고 지키는 분도 처음부터 군대가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 인구조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제 자기 자신을 의지하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사무엘서에서 다윗을 소개할 때 그의 첫 모습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죠. 아무것도 없었던 이새의 막내 아들로 목자였을 때 소년 다윗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골리앗을 무찌를 때도 다윗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물맷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를 사용하시고 또 물맷돌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사울을 피해 수년간 도망 생활을 할 때도 또 아둘람 공동체를 이루며 그렇게 환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때도 다윗의 능력이 뛰어나서 역경을 헤쳐나간 것이 결코 아니죠. 자신들이 강력해서 위기를 넘어선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그 은혜에 힘입어 하루하루 한 해 한 해를 그가 견디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이룬 것 같은 그 순간에 역경도 겪을 만큼 겪고 나라도 권력도 안정적이던 이 마지막 장에 지금까지 역사하시며 저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평생 의지하며 평생 붙들었던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의지하려고 하는 시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승리와 성공 뒤 다윗과 또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팽배하고 있던 죄였습니다. 죄. 여러분, 오늘 사무엘하 마지막 장이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우리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있고 내가 마치 왕인 양, 내가 마치 진짜 주인인 양 그런 영적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일이 잘 되어지고 성공하고 번창할 때 이런 위험에 훨씬 더 잘 노출됩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그때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으니까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게 됩니다. 그런데 성공으로 가득할 때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려고 하는 우리 내면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우리 자아가 불쑥불쑥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 경험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마치 내 영광인 마냥 그렇게 살 수 있는 위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을 철저하게 잃어버린 것이죠. 우리는 예루살렘 입성할 때 예수님께서 타고 가신 나귀와 같습니다. 그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입성할 때 환호를 나귀가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받으신 거잖아요. 예수님을 환호한 것이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목회 연한이 제가 길지는 않지만 저 자신도 가난한 심령을 잃어버리고 사역이 잘 되고 뭔가 잘 풀릴 때 불쑥불쑥
제 마음속에 튀어오르려고 하는 제 자아, 그때마다 생각하는 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회를 고민할 때 청년이 되어서 이제 부르심에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고, 여전히 불안함도 두려움도 컸지만 신대원 주의종의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신대원에 입학하던 날에 제가 모교회 목사님을 찾아뵙던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제가 도저히 참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이제 학교는 가야 되는데 어떻게 제가 목회를 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목사가 될 수 있을까요? 자신이 없고 참 두렵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 모교회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야 제일아, 너 지금 가진 그 마음을 평생 잃지 않는 게 네가 앞으로 너의 목회의 성공을 좌우할 거야. 평생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그 마음을 기억하고 그 마음으로 목회하면 그러면 된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들려주셨던 말씀이 마치 주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처럼 평생, 아직까지 기억이 너무 생생하게 납니다. 입학한 그해 아내와 신대원 입학했던 그해 결혼을 하고 첫 해는 사역을 하지 않고 공부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제적인 부분은 아내가 감당을 했습니다. 1년간 열심히 학교 공부를 하고 빨리 그해 겨울이 오기를 제가 바랬어요. 그리고 사역지를 빨리 1년 후에 구해야 되겠다. 그리고 겨울이 왔어요. 한 요맘때쯤 이게 되었던 것 같은데, 근데 지원서를 내는 족족 다 떨어지는 겁니다. 써주는 교회가 없었어요. 제가 10곳을 넘게 이력서를 썼는데 몇 차례 면접도 봤지만 그 후에 연락이 없는 거예요. 아니, 풀타임 사역자도 아니고 파트타임 사역자인데 내가 그렇게 인상이 좋지 않은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금 맡고 있는 교회에서의 사역이 목회기획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회 인력이 필요할 때 목사님들 면접, 전도사님들 면접, 간사님들 면접에 당연직으로 들어갑니다. 당시 교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저라도 그때 저를 뽑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니 1년 이제 같이 학교 갔는데 배운 것도 없고, 거기다 작은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했거든요. 누가 저를 보증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뽑으려고 하는 분도 의심이 됐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을 뽑아도 되나? 어느 날 그때도 제가 면접에 떨어지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 소원은 사역할 수 있는 교회만 있으면 좋겠다였는데, 그날도 떨어지고 저희 집이 동두천에 이제 신혼집이었는데, 동두천을 서울에서 동두천으로 이제 들어가는 길에 산도 나오고 강도 나오고 들판도 나오고 그때는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이게 처량하게 여겨지는지 눈물이 뚝뚝 지하철 안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절 이러려고 부르셨습니까? 사역할 곳이 없다니요. 그것도 제가 무슨 풀타임 전임 사역자 한다고 그랬습니까? 파트타임, 일주일에 이틀, 3일, 그 파트타임 지금 구하고 있는데 저를 필요로 하는 교회가 없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 주님이 제 마음의 깊은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너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아는 사람도 없고 아는 교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길, 야, 그래서 내가 널 부른 거다. 네가 아무것도 없을 때, 그래서 나만 의지할 수 있을 때, 그때가 내가 하는 일이야. 내가 일하는 시간이야. 그러면서 곧이어 주님이 물으시는 게, 그런데 너 진짜 사역하고 싶은 것이냐? 진짜 사역하고 싶은 거야? 그럼요. 지금 제가 사역을 빨리 해야 되는데요. 너 진짜 사역하고 싶은 거니?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고 싶은 거니? 너 영혼을 진짜 살리기를 원하는 거니? 영혼을
통해 돈을 벌려고 하는 거니? 주님이 저에게 그 동기를 꼬집으셨어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빨리 사역하고 싶은 마음이, 그 동기 시작이 잘못됐습니다. 주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저에게 허락된 시간이고, 그리고 제가 첫 사역을 시작하였을 때 그 사역지가 얼마나 저에게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매일매일이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두려운 한편에 어떤 분에게는 위로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저는 이런 마음이었지만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로 흘러버렸어요.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주님이 제 마음 아시면 그거면 됐습니다. 동시에 이건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동기를 알고 계시니까,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니까.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사실 감사할 제목밖에 저에게도 없어요. 근데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지면 불평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남과 비교하게 되고 감사가 사라지죠. 어깨가 으쓱해지고 영광의 자리에 제가 앉으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이날의 은혜와 이날의 감격으로 돌아가려고 저는 애를 써요. 다윗은 모든 것이 안정된 상황에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을 놓치고 스스로 영적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그게 바로 인구조사예요. 인구조사.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의 동기는 무엇이냐? 나를 대체하여 네가 안고 싶어하는, 갈망하고 있는 그 대상은 무엇이냐? 내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너의 마음의 중심은 어떤 것이냐? 그걸 내려놓아라. 그거 내려놓아야 산다. 말씀은 집요하게 다윗을 추적하며 다윗의 민낯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참 은혜이고 감사인 것은 다윗의 실패와 아쉬움, 실망으로만 이 이야기가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말씀이죠. 다윗은 이렇게 인구를 조사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래서 다윗이 주님께 자백하였다. 내가 이러한 일을 해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이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빕니다. 참으로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회개야말로 다윗이 뒤틀어버린 이 모든 것들을 복구할 수 있는 길이었고,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솔직하게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죠. 그럼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사하여 주시겠다라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이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빕니다. 이 다윗의 고백, 죄인임을 인정하는 고백은 사무엘하의 마지막에 우리가 꼭 심령에 새겨야 할 메시지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다윗의 죄에 대한 마땅한 징계로 세 가지 중 하나를 결정하라고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7년간의 흉년이고, 두 번째는 원수들에게 쫓김 당하는 3달을 보내는 것이고, 세 번째는 사흘간 나라에 전염병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미 21장에 3년의 기근은 경험을 했지요. 또 원수들에게 3달 쫓김당하는 거, 이거 사실 쫓김당하는 인생은 다윗 인생의 전체에 걸쳐서 그가 이미 경험했던 고통이었죠. 가장 짧은 사흘을 결정하시겠습니까? 사실 3가지 징계 중에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고
어느 하나 선택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지요. 다윗에게 그것이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자 다윗이 갓에게 대답하였다. 괴롭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니 차라리 우리가 주님의 손에 벌을 받겠습니다. 사람의 손에 벌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긍휼이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린 것은 그가 죄에 대한 징계는 철저히 받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징계 속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또한 있을 것이라는 다윗의 믿음이었지요. 결국 사흘간 나라에 전염병이 발생하고 7만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죽게 됩니다. 그가 숫자를 자랑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숫자를 치신 거예요.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때서야 이제 그쳐지는데, 천사가 예루살렘에 향하여 도성을 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멈추라, 개입하셔서 멈추세요. 긍휼을 베푸신 것이죠. 그때 그 천사가 아라우나 타작 마당 곁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하면 됐다. 이제 너의 손을 거두어라 하고 명하셨다. 그때 주님의 천사는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었다. 여러분, 사무엘하의 결론은 우리에게 한 곳을 초점을 모으도록 한 곳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다윗은 백성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목자의 심정으로 자신의 죄를 백성에게 돌리지 말고 자신과 집안에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집안을 쳐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합니다. 그리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은 50세겔 대가를 치르고 그 타작마당을 사고, 그리고 갓 선지자 조언대로 제단을 쌓고 거기에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끝이 나죠. 그럼 타작마당은요, 알곡과 쭉정이, 곡식이 나누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이제 타작마당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하는 곳에서 재앙이 그쳤다. 재앙이 그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샘솟는 은혜가 시작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우리와 같이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이죠. 밧세바 사건, 또 우리아를 죽이는 등 또 지울 수 없는 그가 죄를 짓기도 했고,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잘 의지하다가도 오늘처럼 이렇게 영적 독립선언을 하며 그분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한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 은혜의 기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게다가 하나님은 이 다윗의 실패를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세우게 되는 기초로 사용하시는데, 바로 이 타작마당이 여기서 재앙이 그쳤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곳이 나중에 후에 뒤이어 나오는 성경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의 터가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역대하 3장 1절 말씀, 솔로몬은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주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다. 그곳은 주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곳이다. 본래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쓰던 곳인데 다윗이 그곳을 성전토로 잡아 놓았다. 심판이 있는 곳에서 용서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성전을 짓도록 계획하시고, 신약에 와서는 마침내 완전한 성전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셨지요. 이런 맥락에서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은 앞으로 벌어질 일, 성전을 예고하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양떼일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차라리 나와 내 집안을 쳐주십시오. 이 외쳤던 다윗의 외침, 어디선가 들어본 외침과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게 외치며 죽으셨던, 심판이 그치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생각나게끔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마지막에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사무엘서가 끝이 나는 것일까요? 사무엘서는 왕을 세워가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 과정을 보여주고 왕의 역경들을 들려줬습니다. 사실 사울의 이야기도 다윗의 이야기도 그 모든 이야기의 결과가 그러나 성공이 아니었고 실패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도 그랬고 그 위대했던 다윗도 교만했습니다. 결국 인간의 어떠함으로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왕을 세워달라고 했죠. 우리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은 그들 말대로 해주어라. 너를 버린 것이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저들이 나를 버린 것이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고 아무리 강력한 나라를 세워도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참 왕, 참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고 백성들을 구원할 수도 없지요. 조금만 틈이 생기면 어떻게든 교만할 거리를 찾아가는 그런 것이 우리의 실제 민낯입니다. 참 구원자요 진정한 왕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사무엘서 마지막에 깊숙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결국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고 구원하실 수 있는 참 구원자세요. 그 은혜를 깨닫고 나의 나됨과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은혜라고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영광을 가로챌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의 자리에 어떻게 우리가 앉으려고 하겠습니까? 지난 10월에 저는 담임 목사님, 담임 사모님과 함께 장로 부부 수련회에 다녀왔어요. 일정 중에 설악에 있는 한경직 목사님 기념관을 방문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념관을 둘러보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고 한경직 목사님은 한국교회 거목과 같은 분이시죠. 전쟁 고아와 미망인을 돕기 위하여 월드비전의 전신 선명회를 세우셨고 고아원 보린원을 세우기도 하셨고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수술 또 이렇게 치료를 위하여 그 병원을 세우는 일에 또 헌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여러 구호단체를 만드셨어요. 평생 청빈의 삶을 사시고 남기신 유품이라고는 그가 입으셨던 양복과 또 성경책, 낡은 안경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1992년에 한경직 목사님께서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 상을 아시아 최초로 받게 되십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수상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어찌 보면 목사님께서 가장 영광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목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신사참배도 한 사람입니다. 회중들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평생의 업적을 자랑해도 부족할 순간,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자신의 가장 비참한 모습을 고백했어요. 목사님의 삶을 지탱하셨던 것이 화려한 업적이나 수많은 목회적인 성과가 아니었어요. 그의 심장 깊숙이 새겨진 이름, 나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이것이 목사님을 이끌고 가셨던 거예요. 이것이 정체성이었습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동일한 고백을 했습니다. 내 영혼과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첫 번째 고리는 나의 선함이 아니라 나의 약함이며,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비참함이며, 나의 성이 아니라 나의 넘어짐이며, 나의 부유함이 아니라 나의 결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는 순간이 곧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는 순간이 됩니다. 우리의 실패, 넘어짐, 결핍, 환난, 곤고함,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는 통로가 됩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꼭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거였겠구나 싶었어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그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이 주어져도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참 힘든 때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문제가 계속 깊어지고 상황은 악화되고 도저히 변화는 보이지 않고 여러 현안이 있지요. 그런데 죄를 용서받고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이 정말 믿어진다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 하나, 그거 내가 얻었다면, 삶의 그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우리를 삼킬 수가 없습니다. 우린 죽었다가 살아난 자인데요, 영생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왕이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모든 것들은 덤인 것이죠, 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우리가 가져갈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분 앞에서 무슨 자랑을 하겠습니까?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지혜요 구원의 방편인 예수님밖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시작된 자리로, 또한 여호와 일의 성전으로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를 향한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결말이며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완성시킬 우리 인생의 쿠키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일이 잘 될 때도 그렇지 못할 때도, 성공할 때도 실패할 때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실패를 은혜로 바꾸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평생 우리의 고백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매 순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 온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의 우리 하나님의 눈을 두 손 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러분, 사무엘하 마지막 다윗의 인구조사와 회개를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그 끝이 결국 실패, 좌절, 죄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죄인임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깊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영혼의 민낯 끝을 보게 하시고 그 끝에서 은혜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내가 주인이요 왕이 되고 싶어하며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죄인임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인간의 실패마저도, 나의 실패마저도 거룩한 성전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부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내 영혼의 깊은 자락에서 마주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동기를 아시고 우리의 동기를 점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중심을 뒤집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며 사무엘 하 마지막을 보며 우리가 참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죄인됨의 이 본성을 참 갖고 있는 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평생 놓치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끝에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이 징계가 그치고 은혜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성전이 준비되고 예고되었던 그 장소가 되었던 것처럼, 이런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에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드린 예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 예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당신의 나라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남과 북의 하루속히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목도하는 기쁨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살 길 영생을 얻은 모든 성도들 위해, 저의 가정과 직영과 사업과 모든 관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